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먼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사건을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내용이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주제였는데 그 날로부터 엿새 후라고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8일쯤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그날 제자도를 가르치신 날과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포함을 하면 전체적으로 대략 8일,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기간만 하면 6일, 앞뒤 사건을 합치면 8일이 되기 때문에 8일쯤이라고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자도를 가르침 받고 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고 죽는 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머릿속이 좀 복잡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내가 어떤 것들과 맞닥뜨려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3명만 데리고 갔을까라는 데 의구심이 생깁니다만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나오지요. 특정 제자들만 데리고 제한된 공간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처럼 죽은 아이를 살린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은, 많은 사람의 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걸 본다고 해서 유익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예수님께서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변화산 사건 같은 경우는 평생에 한 번도 볼 수 없는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3명이 보는 것보다는 12명이 보면 12명이 이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놀라워하고 전도할 때에도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이 있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이걸 넙죽 받아가지고 이걸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시고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시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 행선지로 그냥 이동해 버리시는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도 제자들이 다 본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 목적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2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용모라는 단어 대신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얼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를 보면 용모라는 말은 얼굴을 뜻하는 단어에 에이투라는 표현이 더해진 것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얼굴이 눈에 띌 정도로 변했다라는 뜻입니다. 육안으로 쉽게 구별될 정도로 바뀌었다입니다. 마태의 기록은요,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진 현상은 굉장히 휘황찬란해 보이기는 하여도 사람들로 하여금 햇빛에 의해서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정확한 것을 항상 즐겨했던 누가의 기록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눈으로 보기에, 육안으로 보기에도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예수님의 외모가 달라져 있었음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2사람이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신 종일 뿐 아니라 지금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 전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31절 보시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다른 데는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기록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대화하는지까지 들었다라는 말은 그만큼 상세하고 정확한 기록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임을 확인하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면서 이 땅에서 좀 뛰어난 스승이거나 뭐 그 정도 수준이었으면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존재 아닙니까? 실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 인정하셨는데, 이런 분이 이 땅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모세 엘리야와 이야기한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죽습니까?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이 본다고 해서 이게 뭐 좋은 증거의 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겠지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과, 두 번째, 특별한 현상과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실체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과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납득하게 되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제자가 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제자는 그냥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그 길을 따르는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 자체를 납득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냥은 납득이 안 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납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여정으로 이어져 나가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와는 다른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믿고 따르며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이한 모든 가정들 기쁨으로 함께하며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